튜빙엔 베팅엔 3개로 이루어진 남부지방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윤태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준비해 주실 때 참여해 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김동훈 목사님 독일에 오신 지 30년 되셨는데 저는 3년 됐습니다. 죽으러 보니까 저희 교회가 올해 38년 됐는데 저는 40년이 넘었어요. 여러 가지로 꿀린다 싶었어요. 마이크를 올리면서 그러나 내가 있구나. 그리고 예배 가운데 꼬마들이 아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교회에 희망을 봅니다. 그가 정은 된다. 아이들이 아빠 소중함과 인기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주일 안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예배 오전 11시 교회학교도 있구나. 또 성가대 게다가 관현악기까지 부르게 되어 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일 애찬. 예배 시간은 1시간도 아니지만 애찬 시간은 2시간. 한국 사람들은 어디나 잘 먹는 것이 참 중요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 동아리들이 있는데 가장 잘 되는 동아리들은 보면 애프터, 뒤풀이가 확실한 데가 잘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먹는다라는 표현이 다 쓰여요. 새해가 되면 떡국도 먹지만 나이도 한 살 더 먹습니다. 결심한다라는 표현으로 마음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돈도 먹고 잘못하면 뭘 먹죠? 욕을 얻어 먹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예전에 그 챔피언이 됐을 때 인터뷰하면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도 먹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한 점을 잃었을 때 한 골 먹었다고 합니다. 법도 집어 먹고요. 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 언어의 탁월함이 먹는 걸로 다 해결이 돼요. 모든 동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학 문제도 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해요.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아이들에게 빼기를 가르칩니다. 미누스를 가르치는데 사과가 10개 있는데 3개를 먹었단다. 그럼 몇 개가 되니? 하고 역시 먹는 걸로 산수, 수학 문제를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손을 딱 뜯더니 3개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3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니? 몇 개가 남죠? 너무 어렵나요? 수학적으로 보면 7개가 남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또 3개요 하면서 뒷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늘 먹는 게 남는 거래요. 3개 먹었다고 남는 게 3개래요. 우리가 애찬을 통해서 음식도 먹지만 이 예배 시간에는 또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도 먹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출애굽부터 또 광야의 모든 방황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까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10세까지 살다가 자기의 유산으로 남겨진 유다 땅 딥낫헤레스에서 장사되어 죽습니다. 죽음 뒤에 그와 관련하여 2가지 사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겼다. 두 번째는 그 뒤에 다음 세대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조상들에게 죽어 돌아갔고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2장의 마무리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봐야 돼요. 직접 경험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신앙 교육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1.5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광야의 메추라기 만나 내리는 것도 보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20세 미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20세 미만,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도 1.5세 어렸을 때 오신 분이 있어서 이제 집사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 하는 얘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10세지만 언제 왔느냐에 따라 1.7세도 있고 1.5세도 있고 1.3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출애굽 1.5세대들 광야 생활 속에 태어났든지 어렸을 때 그것들을 경험한 1.5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문제는 완전히 2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사람들은 부모들이 세상 떠나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의 지식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고 많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기초 위에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도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삶 속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코펜하겐에는 미래학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소장인 롤프 힐튼 박사가 미래학을 막 연구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일단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다 하면서 강연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 어느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당신 미래학 연구소장이니까 정보화 시대 다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인터넷, 정보의 공수 이걸 대답을 잘 해줬는데 그 다음의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 얼버무린 뒤에 다시금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정보화 시대 다음은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연구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다고 연구를 한 뒤에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번역이 됐어요. 제목이 드림 소사이어티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화와 꿈, 이야기,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는 정보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감성과 꿈이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많은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 내 마음을 흥분시킬 이야기를 찾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꿈에 목말라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결국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내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오니까 참 기분 좋은 것이 제가 온과 동시에 삼성에서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현대차도 I 시리즈가 나오면서 많이 이제 길거리에서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점점 더 부각이 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부지런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최근에 1년 노동시간을 비교해 본 걸 보니까 독일은 1,400시간이에요. 1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아요. 한국은 2,159시간. 결국 한국 사회는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50%의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작년에는 힐링이 주제였어요. 힐링 캠프 뭐. 그러면서도 작년에 힐링 캠프 저도 이렇게 봤는데 그때 뜬 사람이 김정훈 교수라고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소장. 그분이 초점을 맞춘 것이 남자들이었어요.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뭔가 삶에 공감을 느끼고 이야기를 없다. 여자들은 만나면 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겠죠. 그냥 이야기 끝이 없어요. 남자들 만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권한다는 것이 10년, 20년 전 갔다 왔던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래서 그분이 남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하다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물건 이야기하는 게 있다 해서 남자의 물건이란 책을 냈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만년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자, 책상은 이어령식 같은 경우 책상이 중요해요. 또 바둑판 여러 가지 자신의 물건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담아냈는데 축구 선수였던 독일에서 축구로 붐을 일으켰던 차범근 그분은 자신의 물건을 소개하는데 뭘 소개하는 줄 아세요? 계란 받침 있잖아요. 독일 계란 받침대 그 식구들 같이 사기로 만들어진 그걸 딱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독일 생활 속에서 아침마다 식구들이 들어앉아 식사할 때는 계란을 삶아 받쳐 먹던 받침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추억들,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송가 199장 2절입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다음 뭐죠?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떤 것입니까? 이야기를 하는 3절 저희가 설교 찬송으로 부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약이 요약이 되고 신약이 요약이 되는 찬송인데 거기 보면 사람과 함께 그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요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세요. 나만의 삶의 이야기,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교육의 문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출애굽 1세대, 1.5세대, 그리고 2세대 여기에는 분명한 신앙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묻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까? 누구 책임이에요? 교육은 부모 책임이에요. 저는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부모로
있었어요. 군목으로 있으면서 많은 병사들을 상담하고 이제 사고나 관심, 보호 사병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잘 이렇게 돌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제가 군목을 하고 수많은 병사를 만나면서 결론 한 가지를 얻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문제 있는 병사들 보니까 부모님이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때로는 수동적인 경우에는 자학적으로 너무 소심한, 그래야 작은 것에도 상처받는 그러한 형제들을 보았고요. 때로는 그러한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 교육이 없을 때 때로는 성격이 좀 거칠면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인생에서, 신앙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는가? 부부간에 사랑하세요. 존중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그 사랑, 그 신앙,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쉽게 말해서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어지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쉐마의 복음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스라엘 유대인들 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과 관련된 텔레비전 방송 보면은, 또 통곡의 벽이든지 그런 장면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요 네모난 블랙박스 같은 검정색 박스를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메고 이렇게 끈을 두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박스 안에 뭐가 있는가? 얇은 종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걸 피면 어떤 구절이 있는가? 바로 이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가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명령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뭔가면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이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서 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니라. 들어오고 나갈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깨닫도록 명심하도록 새겨넣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는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첫 번째는 엄히 명하라, 그리고 말하라. 그것이 두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그것이 히브리어 원문하고 똑같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라 넘어가는데 부사로 번역해서, 특별히 엄히 명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인데요. 그거는 독일어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인 쉐르펜. 그래서 독일어를 보면 und du sollst sie deinen Kindern einschärfen und davon red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인슈르펜, 사전을 찾으면 엄히, 명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이지만 샤르프는 뭐예요? 날카롭게 하는, 날카롭게 하는, 자녀들에게 이것만큼 칼같이 탁 집어서 말하라. 그것이 엄히 명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일평생 누리며 살도록
정말 예리하게 가르쳐 교훈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자녀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기억했는데 두 번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사사 다음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떠났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에 와서 독일 교회와 한국 교회를 많이 비교하게 돼요. 딱 중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점은 독일 교회가 좋고요, 이런 점은 한국 교회가 좋아요. 독일 교회는 2017년 되면 종교개혁, 개신교만 따져도 500살이잖아요. 500살이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숙함이 있어요. 삶 속에 뿌리내린 깊은 기독교의 정신이 있어요. 반면에 너무 늙다 보니까 뭐가 가죠? 열정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이제 130살, 독일 교회에 비하면 4분의 1 젊어요. 열정이 있어요. 대신 성숙함이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 장점들을 취하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뒤에 기도문들 보면 저는 놀랐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정형화된 기도가 탁 틀에 있어서 그것뿐이 기도를 못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보니까 그걸 다 기도문으로 담아내는데 정말 놀라워요. 월요일에 기도, 여행 떠날 때의 기도, 화요일에 요일마다 기도가 있고요. 또 휴가 갈 때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얻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고, 또 라이제 제겐,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계셔는 너를 지키시고, 너무 좋은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린이를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하나를 소개합니다. 참 어린아이스러운 기도인데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기도를 못 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찾기를 건너는 길 위에서 무서워할 때, 내가 받아쓰기에서 실수했을 때, 내가 친구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은 내가 걸어갈 때 내 발걸음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날이어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거기 계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도록. 이 기도문 하나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정말 독일 기독교의 귀한 것들을 배우고, 또 우리 대신 우리 교회 약점도 있잖아요. 일단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 있는 슈트가트 교회 프리랜스 교회도 위클 리더가 교인들이 3,000명이에요. 보통 독일 교회 보니까 한 3,000명 되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예배는 30-40명. 많이 오면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 독일 교회는 한인 교회를 부러워요. 독일 교회 목회자 수련회를 한번 가봤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네 몇 명 오냐 그래서, 근데 꼭 교회 예배 인원을 묻지 않아요. 위클 리더가 너네 몇 명이냐 그래요. 300명이다. 4개 교회 합시다. 저희는 이제 슈투트가르트, 베핑엔, 튜빙엔, 또 저 밑에 트로싱엔이라고 있어요. 우리 다 합쳐서 300명이다. 근데 제가 꿀리지 않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예배는 좋다. 매주 걔네들 다 온다. 예배는 믿어. 그러면 으쓱해지죠. 부러워해요. 그건 정말. 우리가 가진 장점, 교회 중심, 예배에 열심히 하는 것들, 이런 건 잘 살려가야죠. 그래서 자녀들, 특별히 2세들을 생각하고 신앙교육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신앙 사경회를 하는데 아이들까지 다 오게 해서 강사 목사님이 아이들 나오라고 하고 무릎
기도할 때 무릎 꿇으라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 자란 2세들은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네, 좌식 생활을 하지 않고 무릎이 제대로 안 꿇어지는 청소년 아이들을 봤어요. 이게 네, 의자까지만 하고 90도까지만 하지 그걸 더 접지 않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그러니까 이게 안 꿇어져요. 물론 그 아이가 살도 좀 있었지만 제가 볼 때 근데 물론 아무리 독일이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 아침 잔치라고 새벽 기도 때 와서 아이들 기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인슈페 날카롭게 교훈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 많이 한다고 교훈한다고 아이들이 알거든요. 삶 속에서 변화는 희생할 때, 손해볼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 지는 모습 보여주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교육입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이 많은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식들도 영 내 마음 같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고만고만합니다. 이러한 하소연 속에서 그 목사님이 엉뚱한 질문을 되받아서 던지셨어요. 집사님, 예수님 몸에 못이 몇 개가 박혀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몸에 못이 몇 개 있었죠? 십자가 달리실 때. 네, 3개. 잘 대답을 못했어요. 3개인데 혹시 4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질문을 가능한 안 던집니다. 그 순간 스트레스 받아요. 그 목사님이 그냥 바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양손에 하나씩 발 쪼개져서 하나, 긴 목, 도합 3개입니다. 그리고는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우리들도 못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집안에 반드시 못 하나가 있어요. 남편이건 아내이건 놀러 가시는 부모님이건 혹은 자식 새끼건 이때는 새끼죠. 꼭 보면 못이 하나 있어요. 집안에 못이 있대요. 또 한 가지, 내게도 못이 있어요. 나의 모난 성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나의 인생 속에 꼭 약점으로 작용하는 그 못 하나가 있어요. 내게도 못이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건 이해가 되고 내 안에 있는 건 이해되는데 또 한 군데 교회에도 못이 하나 있어요. 교회 다 좋은 것 같은데 교회에도 꼭 누군가가 못이 돼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게 아픔을 주는. 이렇게 3개의 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도, 아무리 겉으로부터 훌륭한 인생도,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도 못 하나가 그 자리에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못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뽑아내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뽑아내면, 진짜 큰 못은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피가 쏟아져요. 화살 같은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뽑아내면 피가 쏟아내고 우리 잘라내서 있다가 나중에 제대로 치료하습니다. 작은 못은 크건 작건 그걸 뽑아내면 구멍이 돼서 더 큰 것으로 나가야 돼요. 그 못은 그냥 삭히는 겁니다. 결국 힘을 지탱해주는, 더 단단히 고정시키는 철근이 되도록 그 못은 그냥 품어내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만 지면 되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어요. 그 진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어요? 매달리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으면 연약한 사람들이 힘들 땐 내동댕이 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필요한 게 뭐예요? 못이에요. 못이 없으면 매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못,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픔이 있을 때 진주가 만들어져요. 곱디고 온 그 조개의 살 속에 이물질이 껴서 그 살에 막 상처기를 내면 그 상처기 속에서 액체가 나와서 그 불편한 그 모래 같은 따가운 것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입니다. 예부터 로마인들은 진주 조개의 눈물이라고 불렀어요. 아픔이 있고 그것을 눈물로 감쌀 때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참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아프게 하는 많은 못들이 있지만 그 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바되고 십자가를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귀한 가르침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가 십자가 매달려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다시 써야 합니다. 잘못된 것 바로 자라가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해석만도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또 역사는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만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 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였다는 사사기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써내려가야 합니다. 사사기 2장 우리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다시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세대들은 일평생 주님을 잘 섬기다가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들 역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라는 그 교훈을 잘 전수받아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큰 일을 보았으며 일평생 주님을 알고 주님만을 섬기며 신앙의 역사를 이어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독일 땅에 보내주시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좋은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신앙의 교제와 예배와 삶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 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육의 양식도 하나님 부족함 없이 주셔서 넉넉히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잘 신앙 가운데 전수시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름을 통하여 그 모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또 사도행전, 사사기 모든 성경의 역사를 귀히 제대로 다시 써내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